다음 주는 크리스마스이면서 한 해 마지막 금년 이제 2주 남은 거죠. 여러분들 2주 남은 이 남은 2주 동안에 2016년 아직 못다한 일들, 또 못 이룬 꿈들, 또 못 만난 분들 다 잘 매듭을 짓고 정리를 잘 하시고 좋은 모임, 또 좋은 매듭 잘 지시고 하나님께서 금년에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또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또 여호와를 기뻐할 때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장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자료가 제일 많은 장입니다. 그래서 성탄 때가 되면 주로 누가복음을 많이 인용해요. 다른 데는 자료가 없습니다. 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어렸을 때 자료가 없는가? 예수님 성장에 대한 배경의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고 교회는 살아남기에 급급했고 핍박과 싸우면서 복음을 유지하는데 생사를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추적할 만큼의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재림하실 주님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집중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곧 오시라고 했는데 오시지 않고 이 재림이 지연되고 제자들이 자꾸 순교를 당하고 제자들의 제자들도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기록에 남길 이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이 모아지기 시작했고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업을 한 사람이 누가죠. 누가는 특이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자료를 모은 것 같아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고 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남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여러 행적들과 예수님의 탄생의 즈음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그 자료를 잘 못 모았던 것 같아요. 누가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처럼 굉장히 체계적이고 꼼꼼하고 세밀하고 친밀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아마 자료를 모았을 것 같아요. 또 누가는 자료를 선별했겠죠. 진짜 예수님에 맞는 자료, 진짜 예수님 이야기를 아마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 한 사도의 숨은 노력 또 숨은 헌신을 통해서 온 세대가 성탄만 되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을 보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또 하나의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누가가 쓰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 자기 얘기는 쓰지를 않았어요. 복음서에 누가가 뭘 했다 이런 얘기 본 적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이름만 한 번 나옵니다. 자기가 썼잖아요. 그럼 누가는 하찮은 사람이었나? 누가는 어떤 사역적 공로가 없는가? 누가는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하고 전도행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특별히 누가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사도 바울이 병이 많고 몸이 약하고 굉장히 많은 이 학대를 받았죠. 이 선교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 사도 바울의 건강을 관리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없으면 이 사도행전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초대교회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도 바울을 세운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나도 안 썼다는 게 감동인 거예요. 한 줄 정도, 좀 몇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얘기에 묻어가서 자기도 좀 나도 이런 거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가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요. 그것이 누가복음을 보는 우리의 감동인 거예요. 죽도록 열심히 생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칭찬받을 만해요. 박수 받을 만해요. 그러나 누가는 단 한 줄도 자기의 사역의 수고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드러내요. 역사는 이 큰 인물들만 기억하죠. 위대한 영웅들을 기억해요. 위대한 학자들을 기억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다윗, 아브라함, 모세, 바울 이런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많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만의 수고와 그들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고 그와 함께 있었던 수많은 무명의 성실한 성도들, 숨은 중보자들, 숨은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상급이 아마 천국에서 같을 것 같아요.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굉장히 성실하게 진행돼 우리와 관계없이 거대한 이 세계사, 이 한국의 역사, 이 인류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성실하게 지금 운행되고 있어요. 태양은 성실하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또 떠오릅니다. 계절은 성실하게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어요. 자연은 왜 이렇게 성실할까요? 역사는 왜 이렇게 성실할까요? 성실하신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 역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성실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이 그 일을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사역해요. 성실하게 사역해요. 생색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뽐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줘요. 목양교회 안에도 그런 충성된 일꾼들, 그러나 무명의 일꾼들,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내지 않고 교회의 위기를 막으며 교회의 어려움을 중보하며 희생하며, 어저께 밤에도 교육관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청소한 그룹이 있어요. 열 몇 명이 청소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말없는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이 복음의 역사는 이어지는 거죠. 오늘은 그런 한 가정에게 초점이 맞췄습니다. 예수님을 오시기 하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한 가정, 세례 요한의 가정. 오늘의 얘기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낳은 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한 아주 예쁜, 아주 소박한, 그리고 보린되는 한 가정. 오늘의 주제는 한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이 우리 모든 목양교회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배경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한 가정을 향해서 이제 기술을 합니다. 그 가정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고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더라. 왜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 이 가정에 불임이 있었어요. 뭔가 건강이, 이 몸에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어떤 부부 사이에 어떤 육체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준비하셨더라.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뭔가를 준비하세요. 마치 물이 끓기 전에 기포가 올라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글보글 끓어요. 어떤 결정적인 임계에 이르기 전에 뭔가 하나님은 징조와 사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뭔가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미리 경고를 하세요. 미리 알려주세요. 미리 예고를 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시기 전에 6일 동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준비 잘 하시는 분이에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의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새로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몇십 년 동안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노예의 근성을 빼고 가나안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혹독한 시련과 훈련과 준비를 하고 보내셨어요. 온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심이 되죠. 하나님이 예고 없이 막 진행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힌트를 주세요.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루가 시작하는 너무 소중한 하루하루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하루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루를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아침에 깨어서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고요. 그게 묵상이에요. 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림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큐티예요. 큐티를 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죠.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는 혼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오늘 계시하시는 거예요. 오늘 힌트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오늘 말씀과 예배와 여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루실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알려주십니다. 꼭 들으십시오. 지혜를 얻으십시오. 여러분 미리 알면 좋잖아요. 그게 예언이에요. 이따가도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감을 주세요. 이렇게 인도하시겠다. 2017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1시간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대림절이 있는 거예요. 4주간, 5주간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실 다음 해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내년의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2017년의 계획을 이 기간 동안에 꼭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본당을 넓혔습니다. 그렇죠? 교육관을 했어요. 작년에 계획이 없던 겁니다. 예산도 세우지 않았어요. 금년에 저희 교회 헌금을 많이 늘려주셔서 저희가 따로 헌금하지 않고 잘 했어요. 금년에 굉장히 많은 가정, 특별히 30대, 40대 가정들이 몰려왔습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메시지예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금년 안에 여러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유는 뭘까요? 2017년 뭔가를 분명히 하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세요. 뭔가 놀라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펼칠 이 인큐베이터를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을 세우셔서 예수님을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5절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간단한 설명이죠. 근데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제사장 가정입니다.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 가정에 이 사람들의 행실은 의인이었어요.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선택을 하세요. 이 가정은 뒤에 나오지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도 세례 요한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하는 길은 교회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는 길을 닦는 거죠.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여호와를 길을 예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주님이 오시도록 길을 닦는. 얼마 전에 수서에 SRT 고속전철이 생겼습니다. KTX와 경쟁하는 새로운 고속전철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 고속열차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타보면 너무 좋아요. 흔들리지 않고 빨리 가고. KTX 타다가 버스를 못 타겠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고속전철이 아무리 좋은들 철도 없으면 못 갑니다. 길이, 콘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길이 없으면 못 가요. 비행기가 아무리 첨단 비행기, 첨단 전투기여도 활주로 없으면 못 내립니다. 길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이 걸어갈 길이 있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아무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충만한 예배가 되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길이 닫혀 있으면 은혜는 없는 거예요. 기적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가세요. 금년에 저희 교회에 가정들 중에 변화가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간증을 하시고, 제가 신방 갔을 때 가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변화된 가정들의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바뀌었고, 아내가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고, 부모님에게 어떤 영적 변화가 있는 가정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변화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죠. 그 가정을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였습니다. 67절, 68절입니다. 시작. 그 붓진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누가복음에는 이 아버지가 찬양하는 게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 사람이 벙어리였다가 원래 벙어리가 아닌데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벙어리가 돼요. 그러다가 이 혀가 풀리면서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63, 64절입니다.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벙어리였던 그 아버지가 혀가 풀리자마자 찬송을 해요. 그리고 이 찬송은 그 이어지는 찬송이에요. 그럼 이 아버지는 왜 말을 잘하다가 벙어리가 됐는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을 잘못 받았어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 가정이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못 낳는데 기적적으로 너희에게 아이를 줄 것이고 그 아이는 요한이 될 것이다. 아들의 이름까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 잘 믿는다는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리다. 무슨 말이죠?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도 입으로 내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뱉으면 죄가 돼요. 속으로 생각하는 괜찮아요. 내뱉으면, 그래서 말을 잘하셔야 되죠. 부정적인 말, 못한다는 말, 안 된다는 말, 사나운 말, 거친 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사람 어떻게 했는가? 입을 막아버렸어요. 10달 동안 말을 못하게 막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이었어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 우리는 이성, 경험, 지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십니다. 하나님 안 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무서운 겁니다. 기도 잘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하나님은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입을 막아버리세요. 입을 막고 아이는 자라는 거예요. 입이 언제 풀리는가?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쓰는 순간에 풀린 거예요. 언제 풀리죠?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회복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부정의 입술이 아니라, 못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가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믿음의 선포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67절,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67절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여러분, 찬양은 성령이 충만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칸타타에 성령이 충만한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간절한 예수의 고백이 있는, 예수의 위대한 탄생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찬양. 그 찬양을 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찬양하다가 예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꿈을 꾸는 거예요. 좋은 집회, 풍성한 집회, 은혜가 있는 집회 가면 그래서 미래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의사로 헌신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게 예배 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면요, 꿈이 이렇게 눌려요. 겁이 나고 두렵고 꿈이 닫혀요. 세상에 눌리면 꿈이 닫혀요. 살아남는 게 어디냐? 그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근데 예배 때 이 죄가 풀리면, 억압이 풀리면 내 안에 있던 꿈이 이렇게 살아나요. 그래서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해져요.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68절 69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찬양이 감동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찬양이에요. 아버지들의 찬양, 아들을 낳은 아버지의 찬양.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평생 못 날 줄 알았는데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감동적인 찬양. 그러나 그 찬양은 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합니다. 70절 71절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아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들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일이다. 구원이 뭔가? 71절로 75절 보겠습니다. 72절부터 75절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구원받았다. 그가 구원이시다라는 말은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구원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내가 죄를 이길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구원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이 이거 이제 펼쳐진다. 구원의 능력이 펼쳐지면 75절 두려움이 없이, 두려움이 사라진다. 우리가 매일 싸우는 게 두려움이에요. 직장 생활이 두려워요. 사업이 잘 돼도 두려워요. 계속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되는 보장이 없죠. 자녀가 크는 게 두려워요. 인간관계가 두려워요. 사명의 일은 두려워요. 저도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할 때 두려워요.
목회도 두렵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불안, 염려, 두려움, 우리의 무거운 억압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76절로 마지막 80절 시작. 이 아이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는지라. 아멘.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아들의 미래를 예언해요. 여러분,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은사예요. 예언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언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유는 몇몇의 은사자들이 남용을 하고 잘못된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언은 은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꿈을 꾸고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아버지가 아들을 예언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모만큼 누가 더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렇죠? 그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의 미래의 그림을 보여주신다? 아멘? 보여줍니다. 사가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아들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사랑스러운 딸을 나를 통해 주셨는지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쓰임 받겠구나, 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겠구나 라고 예언하고 축복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아이는 죄사함의 사역을 한다. 맞죠? 회개, 세례 요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되죠. 이 아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죄사함을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한다. 두 번째, 구원을 알게 한다. 구원의 지식을 전한다. 이 땅의 고통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안내해주는,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라고 정확하게 예언하죠. 이것이 믿음 있는 아버지, 믿음 있는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야, 너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야. 너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이렇게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준비하자.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가정을 통해 위대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가정, 특별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예언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와 목적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